뭐 수도원에 따라서는 도시에 들어와 있는 수도원들도 있고, 뭐 저기 좀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봉쇄 수도원, 이렇게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수도원이 아직도 있는데요. 근데 이 중세대 수도원은 굉장히 그러니까 민중하고 왔다 갔다 하는 유대가 굉장히 많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식들이 가장 집적된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장미의 이름 이런 데 보면은 수도사들이 막 이렇게 책 보다가 죽어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그런 책들이 유일하게 보관된 곳이 수도원이었어요. 다른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고대의 지식들이 어떻게 보면 그 이교도의 지식이죠. 이제 그리스 신화라든가 그리스 철학이라든가 이런 이교도의 지식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이 역설적으로 수도원이었어요. 그리고 그나마 종교에 귀한 이런 사람들이 문자를 봤기 때문에 문자를 보고 이런 달력을 만들고 전파하고 이런 공간들도 수도원이었고, 수도원을 이렇게 성처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성이라고 하는 양식, 뭔가 이렇게 벽돌 구조물을 단단하게 만드는 걸 민간에서 처음 막 발달시킨 곳이 수도원이었고, 전쟁이 나고 이러면 서유럽에서 막 이민족들이 침입하고 이러면 마을 사람들이 숨는 곳도 수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도원이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거기다가 이런 종교적으로는 사색의 공간을 이제 만들어줬죠. 그리고 이런 그 수도원이 발달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세인들이 아주 소박한 믿음, 성골 숭배 때문이었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순교를 하거나 이럴 때 그 성인들의 유골들이 뭔가 특별한 영험한 힘을 발휘한다는 이런 생각. 그래서 그 성인의 손만 닿아도 그 성인의 유해와 입을 맞추거나 손을 닿거나 이러면 우리가 구원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이 굉장히 이렇게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사람들은 성인이 죽으면 성인의 사지를 찢어가졌어요. 성인들 참 불쌍하시죠. 죽은 것도 힘들게 죽으셨을 텐데, 돌아가셨을 텐데, 성인의 유해를 찢어서 저 도시엔 성인의 팔, 이 도시엔 성인의 다리, 뭐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성인의 유해가 있는 곳에 성당을 짓고 수도원을 짓고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고 성인의 유해에 입맞추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의 구원의 중재자가 되주세요 하고 기도하기도 했죠. 그렇게 성인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가장 유명한 성당,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떠났던 곳이 홈포스텔라 그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성 야고보를 참배하러 가는 그 길이었거든요. 그런 길목에, 가장 중요한 길목에 이런 그 성당이 지어졌고, 로마네스크식 성당이 지어졌고, 거기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제 그 이야기 책으로 남게 됐죠. 그래서 초서가 쓴 캐터베리 이야기는 캐터베리 성당을 찾아가는 이 순례자들의 이야기들이 담긴 책이죠. 그래서 순례자 이렇게 막 가는데, 저희는 순례자들이 굉장히 거룩하게 기도하면서 갈 거라잖아요. 거기 막 다 야당입니다. 그래서 막 어떤 여자가 이랬다더라, 저 바람이 어떻게 나타더라, 막 이런 얘기하면서 이 순례의 길을 얼마나 즐겁게 보낼 것인가, 막 이런 걸 막 얘기하면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얘기가 한편으로 이야기책으로 담겨져 있고요. 네, 성당은 이런 식으로 남아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양식을 봤죠. 그러니까 비잔틴 성당, 황제의 권력과 결합된 거, 하나는 수도원과 결합된 로마네스크 성당. 근데 이제 그 뒤에 그 기독교가 북방 민족과 결합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지금 유럽의 지도를 상상하시면 지중해에 이탈리아가 있잖아요. 이탈리아 안에 로마가 있죠. 그리고 로마 저쪽에 아시아 쪽에 비잔티움이 있었어요. 이 동로마는 건재했고 이 로마 북쪽 이베리아 반도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영국까지, 독일, 영국 이런 지역은 한때 로마의 영토였지만 서로마가 멸망한 이후에 저쪽 북쪽에서 훈족이 막 내려오고 게르만 민족 막 내려오고 이러면서 한 번도 로마 영토가 아니었던 저 땅으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에 의해서 야만화됐거든요. 유럽식 표현이죠. 이탈리아인들이 보기에 로마의 문화를 흡수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지닌 영토가 있었어요. 이제 그 곳까지 기독교가 이제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들은 로마 신앙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리스식 신앙 체계도 아니고, 그리스의 철학 체계도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의 민속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들과 기독교가 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양식이 고딕 양식이에요. 예, 고딕을 보시면 이런 게 이제 좀 가장 대표적인데, 양쪽에 뾰족한 탑이 있죠. 예, 그리고 가운데 동그란
장미창이 있고요. 그리고 그 장미창 요런 데서 이제 모자이크, 이렇게 유리에 모자이크가 차차차작 돼 있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찬란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여기 보시면, 용어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시면요. 로마네스크하고 많이 비슷한데요. 이렇게 회랑이 있고 이런 기본적인 구조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 로마의 이제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많이 비슷한데 아치 형태가 다릅니다. 이 첨도 아치, 포인티드 아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뾰족한 형태. 딱 봤을 때 스테인드 글라스가 많고 천정을 올려다 보니까 뭔가 뾰족하다. 아치는 아치인데 뾰족하다. 이러면 고딕입니다. 동그랗다. 로마식 아치다. 그러면 로마네스크고요. 그래서 로마네스크 양식 중에서도 모자이크가 있는 그 성당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모자이크만 가지고 구분하기 좀 어렵고요. 근데 이제 고딕에서 모자이크 훨씬 더 빛을 발하게 되죠. 그리고 가운데로 회랑이라고 그러고 양쪽을 층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2층 부분 왔다 갔다 걸어 다니는 곳 갤러리라고 합니다. 예, 거기서 이렇게 막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첨도 아치가 높이를 결정해주죠. 그러니까 동그란 아치하고 다르게 첨도 아치가 높게 솟을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기반이 됐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버트레스라고 하는 버팀벽이에요. 이 로마네스크 양식은 벽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왜냐하면 높게 짓기 위해서 두꺼워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벽이 두꺼워지면 창문을 못 내죠. 근데 고딕은 창문을 만들고 싶었어요.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벽을 얇게 만들어야 되는데 벽을 얇게 만들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두껍게 만들되 대신 그걸 모아가지고 뒤로 이렇게 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벽이 그냥 평균적으로 두꺼운 게 아니라 마치 두꺼운 벽을 이렇게 약간 기둥처럼 뒤로 빼가지고 앞에서 보면 기둥이 되게 얇아 보이는데 그 뒤로 이만큼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게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 이게 이제 버트레스 버팀벽이고요. 그리고 프라임 버트레스라고 해서 공중 부벽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하중을 옆으로 나눠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 자체는 얇고, 예. 그러니까 안에 성당에 들어가서 보게 되는 이 벽은 얇고 그 벽의 하중을 대신 이 블라인 버트레스 공중 부벽이 이어받아서 뒤로 튀어나온 버팀벽으로 이제 전달을 해주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면서 굉장히 그 높이가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고딕이라는 말 자체가 고딕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는 그냥 고딕 그러면 멋있는데 많이 아시겠지만 고딕은 고트족 같은 이라는 뜻이에요. 고트족은 우리로 얘기하면 저 야만족이 아니면 뭐 황건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부르는 또 북방민족에 대한 야만적인 표현, 그 북방민족의 이름을 딴 거거든요. 그래서 고트족 같은 것들이라고 저 성당은 고트족 애들 스타일이야. 춘실하고 이런 거거든요. 왜냐 로마인들은 굉장히 균형 잡힌 그 미를 중시했어요. 그리스에서 받은. 그렇기 때문에 과잉된 것들을 싫어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들 보면 일단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높아요.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또 이 구조가 그대로 첨답치 구조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무슨 이렇게 뼈다귀 골조마냥 이렇게 안에 이렇게 뾰족뾰족한 게 다 보이죠. 굉장히 높죠. 겉에서 보면 뭔가 조각들이 넘쳐 흐릅니다. 아까 로마네스크는 두터운 벽들이 있고 장식이라고 해봤자 아까 그 동그란 단원형 그 문 상단 부분밖에 없었는데 이 고딕은 여기저기 다 돌조각이 새겨놓기 시작한 거예요. 높이도 엄청 높아요. 높이도 계속 싸웁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계속 그 경쟁적으로 우리 도시의 성당이 더 높아, 니네 도시의 성당이 더 높니? 막 이런 경쟁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천년의 생드니 그 1100년경에 만들어진 생드니 성당이 20m였는데 그 뒤에 높고 높아져가지고 약 51m, 14층 건물까지 쭉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층 구분 없이, 철골 없이 돌만으로. 물론 이 안에다가는 이 콘크리트도 집어넣기도 해요. 이렇게 돌끼리 이렇게 싸고 가운데다 그 시멘트 같은 거 이렇게 안에다 집어넣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돌만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근데 돌로 만들었는데 포인트는 무게감을 없어 보이는 돌이라는 거예요. 이 돌은 무겁고 이렇게 그 질량감을 가지고 있는 부피감을 가지고 있는 돌이 아니라 뭔가 이상한 저건 이렇게 그냥 슉 솟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이탈리아인들이 보기에 이 로마식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 저거 뭔가 기괴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고트족이야 라고
고투족적인 스타일이야라고 비난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양식이 그 고딕 성당이 파리의 노트르담이죠. 노트르담이라고 하는 건 노트르가 이제 하늘에, 나무가 이제 어머니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어머니, 성모에게 바쳐진 성당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노트르담 성당들이 도시마다 다 있어요. 이 대성당들은 거의 다 노트르담 성당이에요. 그래서 파리의 노트르담, 어디의 노트르담, 어디의 노트르담 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성모에게 바쳐진 성당. 근데 왜 예수도 아니고 무슨 성야고보도 아니고 무슨 순교자 성당들도 아니고 왜 마리아인가? 성모 마리아인가? 이 북방에서 이 모든 고딕 건물들을 그게 이제 하나의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높아졌는가? 일단 도시 간의 경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세에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말했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중세는 숲이라고 하는 바다에 도시가 섬처럼 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숲이 굉장히 많아요. 숲이 굉장히 많고 영화로 이제 이미지를 좀 떠올려 보면 반지의 제왕 같은 느낌이죠. 포르도가 사는 마을은 굉장히 이렇게 행복하잖아요. 이렇게 행복한데 그걸 나가면 요정이 나올 것 같은,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숲이 팍빽빽빽 하는 거. 그리고 그 너머에는 진짜 살로만이 살지 오크족이 살지 뭔가 이렇게 두려운 민족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지의 제왕도 보면 그 오크족 형상은 아마 그 북방 민족들, 훈족이나 뭐 이런 식 사람들을 이제 유럽 사람들이 이미지화해서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작은 농촌 마을 그 외에는 숲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숲을 항해하는 것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만큼이나 두려운 일이었다고 해요. 길을 찾는 게 너무나 이렇게 어렵고 길이 나 있지 않았고, 그리고 옛날에 로마가 있을 때는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해서 로마는 이렇게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그 로마의 길이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북방민족 쳐들어오고 막 황씨들이 관리를 안 하고 하니까 금세 이렇게 숲으로 덮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을과 마을을 이렇게 이어주는 길들이 없고, 그거를 간간히 이으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간달프 같은 사람들이죠. 수도사들이나 순례자들만이 그 길을 이어갔던 거죠. 그래서 그 포르토처럼 막 기다렸다가 저기 수도사가 온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막 새로운 도시의 얘기를 듣고, 죽을 때까지 마을을 벗어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중세인들이었는데, 그 중세인들이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조그만 마을에서 농사짓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도시가 발달하기 시작하죠. 이제 강들이 있는 곳에 이제 파리도 세네강을 끼고 있고, 이래서 배를 타고 움직이면서 어떤 그 무역의 중심지로 강가에 있는 도시들이 부상을 하게 되고, 그런 도시들의 이제 그 농토를 잃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거기로 막 이렇게 가서 거기서 일자리를 구하기도 하고, 도제가 돼서 이제 기술을 습득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도시들이 막 부상을 합니다. 그래서 중세의 도시는 황제의 지배를 받지 않는 아주 자율적인 도시였다고 해요. 그래서 중세 도시의 문화를 또 분석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굉장히 자율적인 그런 윤리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법도 만들고, 자기네들끼리 그 어떻게 도시를 수호할 것인가 이런 그 뭐 군사 조직도 만들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민병대처럼 이런 것들 만들기도 하면서 도시를 수호했는데, 그들이 자기 도시의 하나의 상징처럼 만든 게 이런 대성당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숲에 둘러싸여 있었던 마을 속에 살던 농민들이 이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 숲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게 이제 안에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 한가운데서 이 숲을 재현한다. 그것도 대성당에서. 그게 이제 고딕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뭔가 이렇게 신비한 빛이 떨어져요. 그래서 비잔틴의 황금하고 다르게 뭔가 그런 정신적이고 초월적인 빛이라면 굉장히 자연적이고 아름다운 빛이 떨어집니다. 숲에서 뭔가 이렇게 그 나뭇잎 사이사이로 가깝게 결이 다른 그런 빛들이 막 또 떨어지는 것처럼 햇빛이 찬연하게 그 성당 한가운데로 쫙 쏟아지는 거죠. 물론 이때 스테인드 글라스에 그려져 있는 그림 자체도 다 성서적인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로마네스크 성당이 돌에 새겨진 성서였다면 여기는 유리에 새겨진 성서가 되겠죠. 그래서 뭐 성모의 성모의 모습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이제 매달린 예수의 그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를 넘나드는 이야기들이 유리에 새겨지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버트레스라고 하는 부벽, 옆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벽 보이시죠?
보통 이제 창문과 벽이 나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창문은 여기 있는데 벽이 이렇게 두꺼워진 거죠. 그래서 요 옆에 있는 하중을 얘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안에서 보면 거의 기둥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기둥들이 뒤로 그렇게 다 튀어나와서 벽들 없이 기둥만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 이런 실내 공간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프랑스에 있는 생드 샤펠이라고 하는 후기 고딕 양식의 이제 성당인데요. 겉에서 보면은 아까 이런 식으로 잘 모르겠어요. 딱 들어간 정말 햇빛 찬연한 그런 날에 딱 들어가면 와 하게 되는 고딕 중에서 제가 보기엔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규모도 좀 작고 높이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성당은 좀 약간 정말 기괴하다쉽게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딕을 그 이탈리아 스타일대로 막 구두족적인 이렇게 비난을 했지만 사실 이 고딕 양식은 당시 최고 기술의 그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건축물이었죠. 그러니까 그 중세 도시의 그 장인들이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으나 도시의 모든 기술자들이 총동원돼서 자기 도시의 상징물들을 만들고 최고의 유리 세공 기술, 건축 기술이 막 다 집약돼서 자기가 예전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숲의 빛, 이 자연의 빛을 여기다가 재현한 거죠. 그래서 이 성모 마리아 대성당들, 이 고딕 양식의 성당에 들어가면 비잔틴하고는 조금 다른 황제의 권력, 그 신이고 초월적인 그런 아버지 같은 뭔가 이렇게 그런 아버지 신이 아니라 무서운 신이 아니라 여기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내가 늘 경험했는데 뭔가 신비한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자연의 신비함들이 오히려 더 잘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성모신앙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했는가 북유럽에서 지모신 신앙이 있었어요. 이렇게 대지의 신. 그래서 북유럽에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별로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였대요. 왜냐하면 북유럽 사람들에게 부활은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어요. 왜냐 이들이 숲을 끼고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숲에서 살다 보면 그러니까 숲이 두려운 공간이기도 했지만 사실 먹을 걸 숲에서 다 이렇게 채취를 했거든요. 농사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뿌린 곡식의 2배? 잘해야 4배 정도밖에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2배 나오면 내가 씨앗으로 한 보따리의 밀을 가지고 있었는데 뿌려서 2보따리 나오면 한 보따리 먹고 한 보따리 또 씨앗으로 남겨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농사로 먹고 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던 시대에 이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느냐. 숲에 들어가서 나무 수액 채취하고 열매 따먹고 이러면서 이제 숲에서 사냥하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숲에서 사냥이라고 하는 거는 또 뭐 이렇게 무서운 동물들을 퇴치하는 군사 훈련이기도 했죠. 동물을 퇴치하면서 군사 훈련이기도 했는데 이제 그렇게 숲을 늘 끼고 살던 이들에게 숲에 있는 이런 정서들을 다시 이렇게 막 불러일으키는 감흥을 주는 게 고딕 성당이었죠. 그래서 이들에게 숲이 이렇게 어느 날 막 우리에게 모든 걸 주는데 겨울이 되면 애들이 싹 죽잖아요. 모든 것이 사라진 거죠. 이 죽어버리는 숲. 근데 이게 봄이 되면 살아나죠. 누가 살려주냐? 대지의 신이 살려주고 그 대지는 생명을 낳는 어머니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지모. 땅의 어머니, 지모신 신앙이었고 그래서 이들 안에서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게 늘 경험적으로 체험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가 기독교가 딱 와서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 우리의 숲도 그런데 뭐 신은 다 그렇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었다 살아나는 신에 대한 어떤 믿음은 이들에게 되게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리스 신에서도 그 디오니소스가 그런 신이죠. 디오니소스 축제 때 갈갈이 찢겨서 사람들이 먹잖아요, 신은. 네, 그리고 나면 다시 살아나는 신? 이게 이제 디오니소스 축제였는데, 그렇게 뭔가 희생제를 통해서 신이 다시 죽고 부활하고 하는 이런 신앙들이, 굉장히 원시적인 형태였지만, 이 북방 민족, 유럽 그 북방에 이렇게 다 편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게 기독교하고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딕의 성당들을 보시면, 이 아름다운 빛과 함께, 여기는 또 약간 이 측량 쪽을 보시면 뭔가 이렇게 고즈넉한 숲 같은 느낌이 드시죠? 그쵸? 이게 이렇게 또 오픈 기둥들도 약간 숲에 들어가면 정말 큰 숲에 들어가면 느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무들이 좀 키가 작은 편인데 일본 도쿄 근처만 가더라도 진짜 그 원령공주가 살 것 같은 그런 숲들을 보게 되는데요. 굉장히 두꺼운 나무들 있잖아요. 몇백 년씩 된 나무들이 이렇게 산에 하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천연기념물로 한두 개 있는 게 아니고 숲 전체가 그렇게 굉장히 거대한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는 숲. 그래서 정말 정령이 살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저는 안 가봤지만 근데 이 유럽 사람들에게서도 그런 정서들이 있었죠.
그래서 가보면 뭔가 이렇게 쫙쫙쫙쫙 빛이 빈다고 나무들이 쭉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 가지들이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들을 받게 되죠. 근데 여기 보면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이렇게 왠지 나뭇가지 같은 모양이 드시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 같죠. 쫙쫙쫙 이렇게 나무들이 쫙쫙 뻗어 있고 뭔가 덩굴들이 막 그걸 타고 올라가는 듯한 이런 느낌들을 고딕 성당들이 주게 되죠. 이거는 이제 영국에 있는 성당인데 보면 이렇게 위에 이렇게 잔 가지 같은 모양들이 이렇게 되죠. 빛이 쫙 떨어지면 숲을 밟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천장 장식들 보면 이런 잎사귀 모양 같은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자연에서 따온 것 같은 이런 모양들을 이제 조각을 해놨죠. 그리고 밖에 보시면 이런 괴물 형상들이 있어요. 그 옛날에 노틀담의 꼽주 보시면 그 애니메이션 이렇게 꼽주가 막 고민하면 옆에서 석상들이 띡띡띡 걸어와가지고 막 말도 걸어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정서들이 이 숲에서 사람들이 느꼈던 어떤 숲의 정령들, 숲의 요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약간 귀여운 정령들 있잖아요. 이게 뭔가 인간에게 장난을 칠 것 같고 괴물이긴 하지만 귀엽고 이런 형상들이 여기 있죠. 근데 이거를 기독교식으로 설명하면 얘네들은 다 악마예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또 독실하신 분들은 되게 싫어했다고 해요. 쟤네들은 뭐냐. 저런 데 돈 들이지 말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내재적인 정서들, 이 숲에 대한 느낌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 도시의 그 시민들이지만 한때는 다 농민이었고 농촌에 살았고 숲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간 신앙의 모습들이 여기에 다 투사가 된 거죠. 너무 귀여운 악마라고 하기엔 너무 귀여운 이런 조각들이 곳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돌에서 이렇게 쑥 나오는 쑥 나와서 막 우리에게 장난을 칠 것 같은 이런 형상들.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렇게 까만 애들이 와서 이렇게 또각또각 이러잖아요. 그런 애들처럼 이렇게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톡톡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제 정령의 형상들이 이렇게 고딕 성당 안에 밖에는 막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상들을 딱히 악마고 이 부엉이는 뭐냐는 거죠. 지혜의 상징 미네르바도 아니죠. 이건 그냥 그들이 숲에서 경험했던 어떤 이 자연적인 것들이 여기에 막 새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딕 성당을 보면 이 아까 지모신 신앙을 받아들여서 성모에 관한 신앙들이 많이 있고 성모 신앙이 막 발달을 해서 정면을 차지하는 게 성모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가운데가 성모자상이죠. 딱 무드로 들어갈 때 성모자상이고 옆에 뭐 천사들 있고 보시면 이런 거 보면 좀 웃긴데 이분은 천사가 분명하고 이분은 머리를 손에 들고 있죠. 성인인데 목이 잘려서 죽인 성인이죠. 보면 성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모가 있고 성모가 이렇게 올라가면 성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돌아가셨고 천사들이 양쪽에서 수발을 들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슬퍼해요. 그런데 성모님이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성모신앙의 가장 그 포인트는 뭐였냐면 성모에 이제 영혼이 이렇게 올라가서 왕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인간의 몸을 갖고 돌아가셨지만 그 인간 육신이 썩지 않고 천상에 들려 올려졌다라고 하는 신앙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그건 아시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해 잉태되셨다 이런 거. 그래서 그 동정녀 마리아.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이상해요. 왜 인간이면 뭐 다 성관계에 의해서 태어나게 됐는데 이 성관계를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이 정서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뭐 기독교 안에서 좀 설명돼야 될 것 같은데 원래 불결해서 불결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제이 같은 데서는 정말로 이 제이라고 하는 거 인간이 생명력을 계속 탄생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막 그렇게 옛날부터 다 터부시됐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기독교가 성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터부시하게 되었는가? 이것도 좀 굉장히 서양에선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성모가 점점 순결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안 그래도 됐었어요. 안 그래도 됐는데 인간 예수가 신이 되면서 성모도 특별하게 아이를 낳았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순결한 동정녀 마리아가 됐는데 근데 성모신앙이 부각이 되고 성모가 그 신과 예수와 우리의 그 메신저 역할? 예수님한테 이렇게 막
인간을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주는 이런 역할을 자임하는 인류의 어머니가 되면서 성모도 뭔가 홀리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무슨 그 사상이 만들어지냐면 무염시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염이 오염되다 이런 염자거든요. 그 오염되지 않고 있게 되셨다. 그런데 이제 성모님은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이제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결혼하기 전에 생긴 것도 아니고 결혼 후에 이제 생겼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성모님의 아빠가 요아킴이고 어머니가 이제 안나인데 성모의 요아킴과 안나의 성스러운 키스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무현시태의 도상인데 그 안나와 그 요아킴이 그 성문 앞에서 만나서 키스를 했는데 그 키스로 성모가 잉태됐다. 이런 설이 무염시태 설이에요.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이런 게 교리로서 확정이 돼요. 근데 이게 아마 그랬을 것이야 라고 그 사람들이 추측을 했겠죠. 그 당시 사람들이 뭔가 성모가 특별한 존재니까 성모에게 계속 거룩하고 홀리하고 뭔가 순결한 이미지를 계속 만들었는데 그냥 본인만 이 동정녀면 안 되고 본인의 탄생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신비화시키고 싶을 때 무염시태 그 안나와 요아킴의 키스 이거를 또 부각을 하면서 성모의 이 존재를 더 부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부님이 아주 중요한 인물로 떠오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역시 가운데가 성모자상이 있고 위에는 왕관을 받는 성모의 상이 이런 데 다 새겨지게 돼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면 성모의 일대기가 이제 조각으로 남겨지게 되죠. 예전엔 예수의 일대기였는데 이제 성모의 그 일대기도 조각으로 이렇게 성당 안에 장식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이제 황금 옷을 입은 성모가 등장하는 거죠. 제왕과 같은 성모. 근데 이 고딕 양식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마적인 정서가 없는 사람들, 약간 북방민족들의 그 야만적인 어떻게 보면 야만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숲과 친밀하게 지냈던 이런 북방민족들이랑 이 기독교가 막 결합하면서 이것저것이 막 혼용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 도시라고 하는 것도 되게 옛날부터 도시민들이 없잖아요. 저도 서울 살지만 저희 부모님들은 다 시골 사셨고 다 이주민들의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라는 것 안에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고 그리고 이 도시 자체도 이제 정복전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떨 때는 프랑스에 의해서 정복되고 어떨 때는 독일인의 게르만족에 의해서 정복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도시들이 있었어요. 그런 곳에서 고딕 성당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최근에 꽃보다 할배 나왔던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성당의 고딕 성당인데요. 멀리서 보면 정말 괴물 같죠. 막 뭐가 덕지덕지 붙었는데 이 스트라스부르크 성당을 이렇게 보면 안에 들어가면 역시 멋지죠. 이렇게 약간 숲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요. 이 성당을 보시면 이 위에 있는 이 첨다치 빼버리시고 이 옆에 있는 걸 이렇게 빼보시. 원래 설계도는 어떻게 됐냐면 파리 노트르담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양쪽에 종탑 있고 가운데 장미창 있고 양쪽에 종탑 있는 요게 원래 설계도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붙여지고 또 붙여지고 앞으로 붙여질 거고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이 성당 안에 굉장히 다종적인 이것저것이 막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딕 성당들의 특징이 뭐냐면 헬레니즘하고 고전 양식하고 보통은 같이 공존해 있지 않거든요. 어떤 건물 안에서. 근데 고딕 안에서는 뭐 안 가리고 다 있습니다. 왜냐? 어떤 공방은 헬레니즘적인 양식의 조각을 했고 어떤 공방은 고전적인 양식의 조각을 했는데 이런 거대한 성당을 만들 때 얘네 공방은 안 되고 너네 공방만 와서 이래. 이런 게 안 됐거든요. 온 도시의 사람들이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당 안에는 여러 가지 양식들이 혼합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트라스부르크의 성당도 그래요.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 스타일, 그 다음에 뭐 생드니 스타일, 독일 스타일이 막 혼합돼서 만들어지고 있고 아직까지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드는 기간은 160년이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죠. 왜냐면 이쪽이 더 만들어져야 되니까. 근데 이쪽이 만들 때 얘랑 똑같이 생길지 뭐가 생길지 아직 모르죠. 그래서 이 성당을 고딕을 연구한 어떤 학자는 가장 고딕적인 성당이라고 얘기해요. 왜냐? 고딕이라는 것 자체가
대지신, 지모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생산하고 변화하고 이런 이미지들이 고딕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결정하고 단정 짓기보다는 뭔가 계속 자기 증식하는 느낌? 계속 긴 시간을 거치면서 자기를 계속 끊임없이 증식하는 이 자연의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게 고딕 성당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여러 도시들의 약식이 혼합되어 있고 여러 시간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완성되지 않고 중간에 설계도 계속 변화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뭐 진화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계속 유전자적 지도가 바뀌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이 계속 변해왔던 것처럼 이 성당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계속 변화하면서. 그래서 고딕은 그리고 파리 노트르담 같은 경우에는 파보면 그 밑에 그 옛날에 그 지모신을 모셨던 그 옛날 신앙 있잖아요. 그런 걸 만나게 된대요. 그러니까 땅 밑에는 아주 원시 종교의 유적지가 있고 그 위에는 기독교의 성지가 있는데 그 기독교 성지는 지모신과 결합된 성모 신앙이고 양식들은 이러저런 양식들이 다 있고 아직도 만들어지고 있고 이게 이제 아주 딱 뭔가를 결정적이고 아름다운 이상과 아름다운 비례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만스러운 형상이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신비스러운 정말 이 자연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성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틀담의 꼽추라고 하는 영화, 뭐 책 이런 거 보시면 그 노틀담의 꼽추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스메랄다잖아요. 집시가 일단 국적이 없죠. 그쵸? 국적이 없고 노래 부르면서 놀죠. 염소 한 마리 데리고. 인간과 인간의 친구가 아니라 친구도 염소예요. 그쵸?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과 뭔가 이렇게 교감하는 그런 여인인데 노래 부르고 그다음에 막 돌아다녀요. 국적 없이. 그런 여자가 광장에서 막 노래를 부르다가 만난 대상이 노틀담의 꼽추죠. 그쵸? 콰지모토를 만나고 되게 기괴한 형상들도 결합을 하고 근데 이스메랄다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부 프롤로인데 그 신부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엄격한 신학을 고수하는데 한편으로는 자연과학자적인 면모가 있어요. 막 그 연금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모든 지식들에 대한 어떤 것을 다 섭렵하고 싶은 욕망들 이런 것과 강력한 신앙식하고 막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 장군이 하나 또 결합을 해서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있고 이 광장에서 축제가 벌어지고 그 광장에서 벌어지는 축제는 기독교적이지 않죠. 거기서 막 콰지모도를 막 이렇게 못난이들의 왕이다라고 막 세워갖고 막 축제 안에서 막 광란이 벌어지잖아요. 고딕 성당은 그런 광란의 장이기도 했어요. 네. 굉장히 다종다양한 것들이 이 앞에서 막 펼쳐졌던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의 기독교는 너무 많은 걸 쳐내죠. 정말 순수하고 퓨어한 뭔가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기독교는 이렇게 많은 것과 결합하면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왜 기독교가 그렇게 순수한 어떤 하나만을 남기고 다른 걸 다 배제하게 되었는가? 오히려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건 그건 것 같아요. 원래 기독교는 사실은 결합하면서 탄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유대교가 한 민족의 종교에서 세계 종교로 튀어나왔을 때 일단은 구원돼야 될 대상이 한 민족이 아니라 세계 전체로서 선포하고 나온 거잖아요. 네. 그리고 유일신이라고는 하지만 황제 권력과도 결합을 했고 뭔가 자기의 내면적인 탐구를 하려고 했던 수도사나 이런 사람들하고도 결합을 했고 순례자들 그리고 여기 와서는 정말 아주 이질적인 종교하고도 결합을 했던 게 기독교인데 어느 시대부터 기독교는 순수한